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일 때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여전사들만 모였어요. 남자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이렇게 한다고 다 여전사들이 모였는데 여자들이 아기 낳는 심정으로 이렇게 탁 한번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럴까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남자들은 보초 서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하지만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기도는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는 우리가 승리해요. 아멘.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림의 원리. 서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원리가 있는데 그 누리는 원리는 오늘 우리가 계속 한 주 동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되길 원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특별히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면 그 백성의 문제와 주변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방법을 해놓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고 또 주님의 안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자꾸 따라하고 그 문화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을 다 몰아내버려라. 그들은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진멸시켜라. 왜? 그 문화가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그 올무가 되지 않으면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그 애굽 사람들 또 재앙을 베풀게 했는 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나가면 다 진멸할 수 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삼킴받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 내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잠언 6장에 보면 사람 속에 6, 7가지의 이 제약들이 있는데 미워하는 눈, 피 흘리기 빠른 발, 뭐 이렇게 해서 6,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거, 미워하는 거,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믿음으로 내 몰아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들어와 있으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미워하는 이 악한 마음부터 해서 교만하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몰아내야 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와요.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평안하지 못한 것이 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잠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보시면 자, 잠언 6장 16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 이간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것을 이 말씀으로 다 내몰아버려야 이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 속에 끊임없이 계속 이 영적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과감히 여러분 우리 버립시다. 주의 말씀 붙들고 과감히 물리쳐버려야 돼요.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고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죠? 항상 그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상숭배가 따르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에 의해서 주변에 강대국을 부친다든가 내란이 일어난다 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곧 능력입니다. 회개가. 아멘.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사사기 10장을 보자고요. 사사기 10장 보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당연히 우리가 감당하게 싸우니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목적이 딱 달성되면 하나님 마음에 그래 내가 한 번 더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근심하면서 이제 구원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이제 길르앗의 그 기생이에요. 기생. 출신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늘 구박당하고 그 나중에 이제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본자손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위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류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 우리 나라를 구해 달라.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싫어서 내 출신이 좋지 못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다시 와서 나를 부르는 그거는 또 무슨 심보냐? 무슨 심보가 자기한테 덕이 되면 삼키고 해가 된 백과는 무슨 그런 심보냐? 싫다 했더니 그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쉽게 군대 장관이 되라. 전쟁 승리하면 우리가 너를 우리가 섬기겠다,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싸움은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하면 잘하는 건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이제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 다 이렇게 모집할 거 아니에요. 모집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탁 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면 돼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탁 하면 그 약속이 바로 보정물이거든요. 현찰과 똑같습니다. 근데 입다는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보면 이제 특별히 딱 그런 말씀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서원.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입다는 전쟁에 승리해야 자기 자신이 인정받아요.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배회하면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뭘 했다고요? 서원 기도.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면 내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에 탁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나를 마중하러 오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20개 성읍을 다 물리치고 결국 이제 암몬 자손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 아멘. 자,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몬 자손을 다 돌아가니까 그들이 항복을 해요. 항복. 그 전쟁에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승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빰빠라빰빰 하고 이제 계가를 부르면서 이제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탁 입성하는데 자기 집 앞에 탁 도착했을 때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 오늘 보니까 무남 동녀 딸이 소고를 추면서 춤을 추면서 그 환영식에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가정은 배회되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탁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죠? 기쁘잖아요. 아버지가 드디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구보다 기뻐하는 게 딸이니까 딸이 가장 먼저 마중을 탁 나왔습니다. 근데 입다가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고 보자고. 35절 보니까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 지금 딸이 이제 뛰어나왔는데 그 입다가 그것을 탁 보는 순간 무남 동녀잖아. 무남 동녀. 그러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딸이 뛰어나오니까 입다가 그걸 보는 순간 참 이제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서운해 놓고 누구든지 뭐 강아지가 뛰어나올 줄 알았나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분명히 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내가 뛰어나왔으면 할렐루야 했을까? 근데 아내가 뛰어나오는 게 아니고 딸이 뛰어나오니까 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나를 참난하게 하는 자.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벌렸다. 누구든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누가 마중을 나오든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했다. 그러니까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신앙이 좋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고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하세요. 입다보다 이 딸의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아버지 한 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천으로 인하여 죽게 됨으로 인하여 내 동무들과 산에 가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애곡하고 곡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허락을 해서 2달 동안 친구들과 산 위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는 그 서원한 대로 번제로 드렸어요. 아멘. 뭐 일부에서는 번제로 드린 것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평생 동안 장가도 못 가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문맥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명대로 죽었다 그러면 지금 입다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딸을 위해서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9절 40절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는 이 이제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문화, 이 문화는 뭐냐면 자식을 몰록에게 불러 드리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번제로 드리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뭔가 그것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란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 어떤 유익과 비는 것, 소원하는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바치기도 하고 또 번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뭔가 신으로부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주님의 자신을 내주시고 전부를 주셨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뭐 바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섬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
이 이방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께 뭔가 소원의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틀린다니까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지금 전도합니까? 구원받으려고 봉사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 거지.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저런 사람들 보세요. 왜 전도하냐? 구원받기 위해서. 왜 행위를 하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것에 우러나서 그 행위를 하는 것과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제대로 탁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탁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지금 그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서원 기도 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시고 승리하도록 이미 작정돼 있어요. 서운하지 않아도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입다는 자기의 어릴 때 어떤 그런 이제 비주류를 입고 있던 어떤 이걸 마음 이제 극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 약속한 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대로 승리하였지만 그 딸이 번제로 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입다의 마음은 평생 동안 또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스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은 또 하면 성경 보면 반드시 갚으라 돼요. 갚으라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뚫린 입이라고 해서 말을 막 함부로 막 하나님 앞에 와서 기분대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장 2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하라고 이제 하면서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 내 기분 좋다고 막 이것저것 하고 뭐 지키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할 거 막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서고 나서 아이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들은 찬양을 통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할 거고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를 진노케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입을 하다 보면 이 잘못된 서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서원은
진짜 위급할 때, 진짜 중요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지금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서원을 사람이 이제 때로는 이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서원할 때 이거 물을 수 있는 제도도 또 있습니다. 30장 보니까 자, 30장이 아니고 민수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0장. 민수기서 30장. 30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하나만 보겠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는 쓰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쓰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이제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서원을 하잖아. 우리가 이런 이제 서원을 했을 때 쉽게 이제 남편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이제 서원을 해요. 서운한데 예배 막 들고 감동이 되니까 1억을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생기잖아요. 기독청 헌금을 뭐 100억을 하겠다는 이런 감동이 탁 생겨서,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집 팔고 이렇게 해서 100억 헌금, 기독청 헌금 하고 싶은 마음이 탁 생겨서 이야기를 딱 했어요. 남편이 딱 들고 미쳤네, 길거리 나앉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 소원은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남편 들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왜 지금 하려고 그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안 돼. 지금 우리 형평성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남편이 거기다가 딱 제어를 해버리면 이 서운했는 것은 안 갚아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자녀도 이제 쉽게 서운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했을 때 부모가 딱 듣는 순간, 자녀가 딱 이야기해서 듣는 순간 야 그거는 안 돼 하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들었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물으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들으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아멘. 우리 신명기 2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21절) 자,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 서원한 것들은 지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입다가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서원을 해서 결국은 먼저 뛰어나오는 누구든지 번제로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요? 자,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보면 레위기 18장 20절 18장 21절이 있습니다. 18장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러 통곡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불러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자식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신에게
불로 이제 제물로 드리면 그 신이 이제 감동돼서 그 정성이 감동돼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로 통곡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세상 관습대로 하면 하나님하고 세상 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번제로 바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다가 쉽게 뭐 율법이라도 이런 거 모르니까 세상 풍속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아마 이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물을 수 있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했을 때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값을 계수해서 이거 물을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번제로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고 맹세하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후 변론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맹세하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붙들고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문화가 맹세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그 맹세는 하는데 성전 기물을 갖고 이런 걸 갖고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게 하는 주님의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때로는 할 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설 낯이 없어. 주를 위해서 산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님, 내가 이대로 가면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만약에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병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 서원 기도 했을 때 하나님은 보고 딱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서원대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서원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셔요. 아멘. 그러면 그 서원대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내 편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이런 서원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이걸 위해서 잘못된 서원을 하다 보면 이게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혹시나 우리가 서원 기도들을 함부로 막 하고 했다면 우리는 그걸 못하면 빨리 회개를 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은 빨리 이제 지켜서 나가는 것이 서로 간의 신변에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쪽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데모를 해서 안 된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주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탁 주어졌다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환경이 그렇더라도 그거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주님은 반드시 시행하시고 반드시 주님은 그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우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늘 우상 숭배를 하고 늘 넘어지는 그 과정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목사님을 놓고 이 시간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